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동일한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전하지를 못해서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상의 정사, 권세를 다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실패이고 또한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나무에 달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우리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힘이 진정한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힘에 직접적으로 대항해서 그 힘을 물리쳐서 이기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십자가로 이루어진 참된 생명이 이 세상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힘으로는 구원해낼 수 없는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힘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시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주에 다 잊어먹고 오셨을 거예요. 그 십자가로서의 승리는 세상에서의 힘, 그 세상의 힘이 진정한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또 하나 그 십자가의 승리로 드러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세상의 힘은 참된 힘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의 힘이 오히려 죄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힘에 맞아 죽으심으로, 그 세상의 권세에 맞아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의 힘에 맞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의 힘을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게 빌라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이죠. 또 하나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세력.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러내었던 그 종교의 힘, 그 두 힘이 합쳐져서 그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빌라도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힘이 세상의 권력이고, 이 세상의 힘을 대변하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살리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힘을 여전히 추구하고 또한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힘을 또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종교의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는 그저 부끄러운 것이고 무력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알고 있는 십자가, 그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세상이 알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서 세상에서
욕을 먹고 그런 비난을 받는 그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지만 그런 것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모습은 그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있는 종교의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의 힘, 세상의 정사와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힘과 종교의 힘에 맞아 죽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세상의 힘이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늘 항상 그 죄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거예요. 헛거. 우리가 죄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어디에서 시작하게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의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죄의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헛된 속임수에 우리 자신들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인간을 지향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인간 중심의 학문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연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게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조차도 인간의 유익을 추구하는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초점 두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들어 버린, 선악과 따먹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인간을 위한 것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그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 되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아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야지 되는 자야, 그 시각에서 시작되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사랑 베푸시고 은혜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값싼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만 하니까 은혜 받았지. 그건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그 학문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복음 안에 섞여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의 유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비해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내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모든 율례들이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들과 시편의 나에 대해 이른 것,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다라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모든 절기들이나 그 모든 것들은 절기를 지켜라라는 의미보다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바를 누가 완성해 내시는가를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모든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이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세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라 하지 말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말씀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안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일하는 걸로 보고 어느 정도까지는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자라는 그런 기준을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을 내가 누려보겠다,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 의미는 놓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해서 안식을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사람의 유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의 형태로, 장로의 유전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해서 내가 저 말씀 또한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음식 먹을 때 손 깨끗이 씻고 먹는데,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 안으로,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더러운 마음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행함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그거 나 다 끊어버려야지 되겠어, 나 그거 다 제해버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다 없어지고 제해지던가요? 손 깨끗이 씻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전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 속에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숨겨두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가지고 내가 손을 씻고 어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끗한 자야 라고 드러내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저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남들이 모르는 거고,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깨끗하게 좀 만들어서 남들이 나를 깨끗한 자로 바라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중에 사도가 또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든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지키고 이렇게 해서 지키고, 주일 성수해야지 되고 11조 해야지 되고 전도해야지 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행함이다, 우리의 신앙을 그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문제는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유전이나 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의 의를 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그런 선악과 먹은 인간의 선악 체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제 또 바울 사도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께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리고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놓친 내용들인데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저 앞에를 길게 하는 바람에. 자, 어쨌든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은 누구 안인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10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거, 여러분 충만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거 어떤 겁니까? 좀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게 없나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충만에 더할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보태는 게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 충만하신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함조차도 그 충만을 올바로 깨닫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함조차도 사실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깨닫고 그 앞에 감사하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그 감사 나오심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는 자였는데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가 나에게 정말로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감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행함에 붙잡혀 살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할 수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변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여전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시작점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의 시작,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첫 발이 내디뎌지는 그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충만하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한 누려야지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권세다라는 거죠. 세상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그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된다면 지금껏 우리가 다른 것들에 얼마나 기웃기웃거리면서 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 그것을 11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할례는 남자의 그 생명이 되는 생식기를 자르는 거죠.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모습, 그게 할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부터 성경에 나타나게 되죠?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표시를 남기는 의미에서의 할례가 아니라 그 육체의 표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증거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실질이 없이 외적인 형식만 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표징만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참된 할례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고 너 후손이 정말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얻었다가 또 이스마엘도 직접 낳아봤다가 이렇게 모든 수고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바로 인간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참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약속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로마서에서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참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럼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할례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 때부터 받아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목숨처럼 그 할례를 지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에는 외적으로 행하는 할례에 대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에 2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 그러면 육적인 할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서 앞에 전반부를 빼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뭐예요? 율법의 대강령이죠. 율법을 요 한마디로 다 축약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형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율법사들은 율법이 뭐냐라고 예수님 물어봤을 때 아주 대답은 잘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의 동족인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것도 그냥 지나치는 그 모습으로,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이웃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내어 놓으심으로 사랑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다 이룬 자로 인정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삶인 겁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율법은 온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이 율법을, 이 문자들을 가지고 그 작구에 맞춰서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율법 지킨 자가 되었음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율법 지킴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율법 지킴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내가 무언가 하나를 행하고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아 버리는 자들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미 그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할 거예요? 나는 정말 죽은 자가 맞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할례, 이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 생명을 얻는 자들이다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한두 마디 던지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구약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뭐라고 다시 표현하고 있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라는 게 죽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그 육적인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바로 그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힘입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1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로 세례받는 그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우리가 지금 사도가 세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 할례가 아닌 참된 할례이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바로 죽고 다시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리고 나올 때 살아나는 부활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받음이 바로 우리의 할례가 되므로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3절입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12절 13절을 쭉 읽어보시면 함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빛 문서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없애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증서, 의문에 쓴 증서, 이 율법의 빚진 자로 늘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죄가 힘을 발휘하는 곳이 어디예요? 죄가 어디에서 막 힘을 발휘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죄의 권능인 율법에 잡혀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권능인 율법이 우리를 송사하는 모습으로 계속하죠. 너 왜 또 죄 지었니? 너 왜 그런 모습으로 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자들이면 우리는 변명하게 되죠. 내가 좀 더 이제 더 열심히 해서 그 율법 이번에는 지킬게. 이번엔 내가 못 지켰지만 내가 다음번에는 그 율법 꼭 지킬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여전히 죄의 권능인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게 유대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 율법 붙잡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런 골로새 교회에 온 그런 거짓 선생들의 말에 현혹될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 죄의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만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뭔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행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믿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믿음 외에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을 붙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붙들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은혜의 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실패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사는 자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된다면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 학문,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다라는 것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완성된,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승리를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자로 그 신성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참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패하여 없어질 것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